제 앞에 찬송 드리고 간절히 기도 드리니 거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성달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중에 7절에 있는 말씀, 7장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주의 백성 남은 자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달라. 참 예절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예레미야서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사야서에서도 남은 자라 하는 이 표현이 이사야서에 특히 많이 나오고, 오히려 예레미야서에 남은 자라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렘난트라 이래. 렘난트, 남은 자. 하나의 이 흐름이, 이 표현이, 좀 특별하면서도 여기 의미를 두려고 그러죠. 의미를. 그래서 렘난트라 이렇게 부르는 단어인데,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는 예레미야 상황하고 이사야 상황하고는 상황 자체가 달라진 것은 다르죠.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멸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머지 백성들 그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게 남은 자라 하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잖아요. 포로가 지금 1차, 2차 지금 갔어요. 지금 벌써 우리가 지금 아직 정확한 연대자체, 여기서의 연대자체는 정확하진 않지만 현재 읽어보는 예레미야서까지 읽어볼 때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니엘도 갔고 그 다음에 에스겔도 포로 가고 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남은 자라는 것은 바벨론에 포로되어지지 않고 남은 자예요. 포로되지 않고. 만약에 이게 남은 자라 하는 것이 완전히 바벨론 멸망을 완전히 두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라 하면은 여기에 지금 있는 남은 자라는 것은 1차 포로 가고 2차 포로 가든지 어쨌든 가든지 할 때 포로로 해서 데리고 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포로 입장에서 보면 1차 포로 갈 때하고 2차 갈 때하고 데리고 가고자 하는 어떤 기준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데리고 가는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옛날에 6.25 동란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난 뒤에 남쪽이고 북쪽에 있는 인사들을, 북쪽에서 나중에 38선 했으니까 그거 자기들 땅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후퇴하면서 남한에 있는 인사들, 자기들이 볼 때 욕심나는 사람들 미리 딱 아마 그런 거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죠. 이 사람들 피난하면서 그 사람들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많이 딸려 올라가는 거죠. 물론 자기들한테 정책에 동조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또 이런 리스트 해가지고 유명 인사, 그 당시에 유명 인사를 하고 납북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일어난 전쟁도 그랬는데
당시에 여기서 일부러 포로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이래 볼 때, 포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좀 필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겠느냐. 이왕에 데려가려면은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바로 죽이면 되는 건데, 포로를 해서 데려가겠다는 사람은 어쨌든 건강해야 될 거고, 그 사회가 남겨두면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데려가서 여기 있는 힘도 빼버리고 자기들에게는 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1차적으로 선별해 가는 거죠. 그런데 선별해 가서 1차 가가 보니까 좀 더 쓸만하다, 안 그러면 좀 더 부족하다, 우리 2차에서도 또 데려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할 때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고 필요 없고 이거 뭐 해봐야 소용없다 싶으면 포로락하는 이런 데려가는 이런 자체가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간 사람보다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추리고 한번 그래야 나갔으면 좀 어떻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좀 덜한 사람들 그 남아있는데 1차, 2차, 3차까지 해갖고 데려가 버렸는데 마지막 멸망까지 해서 남은 자라 그러면은 별 볼 일 없어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는 국정 운영이라는 건 다시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체제가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고 나서 바벨론 포로가 바벨론 586년에서 멸망됐다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오늘날 대포로에서 안 그러면 큰 어떤 폭탄을 떠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재능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지난번에 몇 장이야? 바로 앞에 우리 한 거, 29장에 보니까, 29장에, 그렇지. 29장 2절에,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황관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과 철공들, 일할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왔잖아요. 이렇게 다 데리고 왔는데, 다 데려갔는데, 남아있는 사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활 자체를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통치할 사람들이 안 나오고, 나중에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일으키려고 좀 이렇게 하는데, 싸움이 일나잖아.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서마야라는 사람하고, 서마야라는 사람인가? 나와가지고, 서로 간에 싸우고, 바벨론에서 사람을 통치한다고 사람을 낳아놨는데, 그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인 사람을 또 죽이고, 이래 반역, 또 이렇게 나중에는 나라가 지도로 유지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586년 이후로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그 기록이 역사에 희미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데, 76년에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나서 나라를 건국한다고 건국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에서, 헬라 문화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게 사라락 사라져 버려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 제국이 하나의 속국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 586년 이후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역사적인 흔적 자체가 뚜렷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자락하는 개념 자체를 오늘 31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이사야서의 남은 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부르짖는 자의 어떤 자리에서 남은 자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사야 성경에서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라. 어떤 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흔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성경 전체에서 붙잡고 있는 하나의 민족, 이 단위를 통해서 전 인류를 이제는 이 성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본류가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은 자락하는 개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온 인류를 두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확대지, 확대. 그래서 그러한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된다는 것은 기록되어질 때에 예레미야 시대 때에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교회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활용하고 그 성경 안으로 모든 사람을 지금 이렇게 모으는 그 흐름을 우리는 이 교회사를 통해서 인류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이지만은 성경 자체가 형성되어지기 전에 구약 자체가 먼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 나중에 붙어지면서 하나의 성경이라는 틀이 갖춰져 있는데 그 성경을 397년에 우리가 그런 것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지금 성경을 바라보는 거하고 397년이라고 하는 시대의 성경을 바라보는 시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예레미야는 기록이 되어 있고 남은 자라 되어 있는 거죠. 397년이 지나고 이 성경을 성경의 자리로 지금 우리가 성경의 자리라 하고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 하고 지금 바라보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이런 그 시기는 1517년이라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성경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거지 1517년이 없었더라면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성경을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517년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보급, 활용하는 것은 1517년의 사건 때문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당시 구호였고 교황 대신에 성경으로 하는 이런 구호였지 그렇게 구호를 한다고 해서 성경 자체가 보급되어지고 성경 자리를 교황의 자리 대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요구 자체가요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517년이 지나서 1611년에 영어 성경이 나오고 나서 이 영어 성경이 무역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전체적인 인류 전체를 하나의 막 서로 알아가는 이 과정이 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역한다 하는 형태로 되어지는데 그 형성이 되어질 때에 성경이 영어를 사용하는 이 무역 현장에 성경 자체가 교재로 언어 교재로 되어진다. 언어 교재로. 그 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이 보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급이 되어지면서 그 나라 각 나라에 있는 어떤 성경하고 차별이 되어지는 종교 형태들이 서로 막 소개가 되어지고 이게 어느 종교로 불려야 되겠다 이는 뭐라 불려야 되다 하는 이런 어떤 접근점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는 선교라 하는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언어를 보급시켜야 되니까 이 성경을 보급시킬 수 있는 사람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개신교에서 그걸 하니까 목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나오는 것이 선교라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이것이 무역하는 이런 일에 영어를 보급시켜서 하니까 무역이 하는데 굉장히 원활하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국가선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하는 거다.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 알리고 보급시키는 거다. 이래서 나오는 게
선교 활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성경 안으로 중심이 성경을 하니까 성경을 다른 나라 언어로, 그 나라 언어로, 자국 언어로 번역하는 이런 사업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사람, 영어라고 하는 개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보급되어지는데 분명한 어떤 중요한 어떤 징검다리 다리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요 형상을, 이런 흐름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왜 그러느냐? 특별히 열방의 선지자가 하는 우리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 자체를 당시에 기록할 때 상황이 있고, 이 상황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되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 약 500년 있는 거예요, 500년. 그 600년 가까이 되어지는데, 갔다 왔으니까 한 500년 되겠지. 70년 보내고 나서 오면 500년쯤 되겠지. 그 500년 어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이 성경의 내용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바라볼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라본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 오실 때 표현하는 표현으로서는 그게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들조차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한단 말이에요. 분리하면은 여기서 볼 때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500년 후로 가면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거든. 사마리아. 그럼 사마리아 사람한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소서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런 땅 끝까지가 나오잖아요. 성령모험 1장 8절에 거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개념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확산되어지는 게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시각으로 보는 시점 자체를 볼 때 온 인류가 지금 이 성경을 전체로 하고 각 나라마다 성경이 거의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아까도 말했지만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과정에 보급시키는 과정에 각 나라 언어로 번역시키면서 이제 서로 간에 언어도 갖고 교제를 해야 되니까 번역 작업이 자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전체를 헐쳐서 각 나라에 지금 성경이 다 있다.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여기 남은 자는 이 흐름을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내가 억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의 남은 자하고 예레미야의 남은 자하고 여기 한 200~300년, 한 200년 정도 갭이 있는데 그 갭을 가지고 500년 후 예수님 시대의 남은 자, 이 본문을 갖고 남은 자를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나중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500년 지나고 500년 지나면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과정에 이스라엘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수많은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까지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남은 세월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에서 모든 나라에 적용시키는 그 내용이 우리한테 있으면서 모든 나라에 적용시키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살아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해야 되는 도대체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런 구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사명이 우리 민족이 있다. 요럴지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하나의 권리라고 하면 권리 이게 다 있다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에 열방의 선지자로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도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1장에서 오늘 20장까지 1절에서 20절까지만 이렇게 읽어냈는데 요 31장에 들어오면서 이런 입장에 대한 해석하는 자의 입장, 기록할 때와 이 연대가 지나면서 100년 단위가 지나는지 200년 단위가 지나는지 적어도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텀을 보고 이렇게 이게 입장이 다르다. 예루살렘의 당시에 에레미야의 시대의 입장이 다르고 그로부터 적어도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500년의 단위를 가지고 딱 보면 이게 보인다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하고 이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서로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자기들의 조상이었는데 사마리아 자체에 있는 자리가 바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면 그 수도였잖아. 수도 사마리아.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결국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하는 거하고 요때 봐가서 이스라엘 할 적에 이게 북왕국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그 당시에 상황 자체에 있는 사마리아 땅도 분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간 전체와 포로간 사람과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져 있는 사람, 그거를 이제 제한적으로 보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서 500년 후에는 유다서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 사이비지, 사이비. 자기들이 볼 때 사이비라고 거부하고 있다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찾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네. 그것도 찾아가는 것도 뭐 일부러 그걸로 찾아가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여기서 저로 다른 데로 지나가는 유대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사마리아라는 자리가 교통의 요지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라 하는 이 위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통이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이 교통이 여기를 안 거쳐가면 굉장히 불편하도록 되어 있지. 불편하도록. 예수님이 처음에 지나갈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로 지나가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안 된다고 처음에 막았다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다가 불을 내리도록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리게 할까요? 하는 이런 제자들이 막 벙벙 뛰고 그랬잖아요. 이 그만큼 교통 요지라. 그러면 어떻든 지나가는 것이 통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과정. 그럼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 전체로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중간에 거쳤던 수많은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는 사마리아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가는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들을 거쳐오는 구원의 과정이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열방의 선지자들이 붙잡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준비해야 되겠다. 참 이 자리를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자세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야 되는 통로에 지금 하나의 우리가 지금 반드시 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징검다리로서 디뎌야 되는 분명한 위치라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31장에서의 이런 표현에 어떤 그 시대적으로 보는 개념, 500년 단위로, 적어도 500년 단위로 잘라서 이렇게 본다면요. 지금 이런 500년 단위로 볼 수 있으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나타나는 요게 586년 사건, 이거는요, 중요한 어떤 그 500년 단위로 볼 수 있는 인류사 전체를 500년 단위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마리아라는 나중에 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마리아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분명히 서는 것을 500년 단위로 본다면 단위 사이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500년 단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요,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에서 우리에게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지금 하나의 징검다리 형식으로 툭툭툭 뛰면서 오늘 우리에게 열방의 선지자가 왔다. 그 2013년도에 이게 분명히 선포가 된 거예요. 그 2013년까지 이렇게 툭툭 오는 걸 볼 때 2013년, 그 다음에 1500년, 1517년에 종교개혁 사건이 있어요. 큰 사건이 있어요. 500년 단위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은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은 인류사로 쭉 해서 뭐 1년부터 시작해서 2년, 3년, 100년, 200년, 그래 쭉 연대적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하는 이 사건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남은 자가 누구냐? 요 개념을 분명히 정립하는 이 어떤 연대, 여기서 어째 텀을 보면요.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는 분명히 이 본문 자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사마리아가 된단 말이야. 사마리아가. 지역도 사마리아가 되고, 개념을 좀 넓혀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보아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한테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전체가 다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예사로 보면 이건 예사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개념에서 500년 단위로 딱 보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의 시각이 아니고 지금 현재 2013년, 14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1500년대에도 이걸 안 볼 수도 못 볼 수가 있는 거지. 왜 1500년대, 17년대 이걸 모르느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안 봤기 때문에 이게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제 봤느냐? 아, 이거 의미 있다. 이거 성경 속에 있는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것을요 2012년에 본 거란 말이에요. 2012년에 그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70년이 지나서 1945년에 70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이걸 본 거 아니에요. 70년 단위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 들어가는 70년도 있지만은 1945년의 사건을 성경의 사건이다. 기록은 안 됐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시각으로 본 것이 제 눈에 보였다는 거지. 어디 뭐 다른 사람 글로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시점이 2012년이란 말이에요. 2012년. 그래서 2000년 단위로 자른다는 거지. 2012년과 2013년을 잘라서 2012년까지를 앞으로 2013년부터 오는 시대에 비해서 여기는 부활 통일 시대였고 이제는 다르게 피할 게 없다. 1945년의 사건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바라본 2012년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남은 세월은 모든 인류에게 이제 뭔가 비교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의 또 새로운 또 하나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의 나라 단위에 모든 나라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태, 예수님의 직접적인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세월 동안에 이게 1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2000년까지는 어림도 없어요. 그 남은 세월을 1000년이라고 보자. 그건 제 마음이죠. 왜 1000년이냐?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시간이 그래서 온 인류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높은 이름으로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는 하나의 또 세워지는 또 바벨탑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 그게 그러니까 신바벨 제가 불러보기를 뉴라고는 분명히 했는데 하여튼
뉴 바벨론 1호인가 뭐 뉴 바벨탑인가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이래 탑 자체가 정확하게 뭐 새로 만들어하니까 내 자신도 뭐 그냥 이렇게 부르는 구조가 이 탑이다 싶어서 뉴 바벨 타워라 이렇게 하고 그 바벨탑 이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것 같은데 표현을 그래 한 것 같은데 처음 쓰니까 뭐 누가 다른 사람 불러준 사람 없고 하니까 나도 지금 서먹서먹 하는 거지.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데 천년이라는 것은 오로지 내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대한민국도 지금 준비 안 돼 있는데 전 인류를 이렇게 뭐 코앞만 질러가 된다는 게 아니니까 가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1000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했는데 며칠 전부터 지금 하잖아요. 500년이 끊긴다. 지금 뭐 뭔지 모르게 터무니없이 500년이 끊긴다고 하고 지금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1000년 동안에 계속 꾸준히 갔으면 좋겠는데 이 500년 단위로 끊기는 것이 자꾸 말이 나오니까 이 500년이 끊긴다 했는데 오늘 요 개념이 바로 여기에 500년 단위로 끊어지는 이 어떤 단위가 형성되어지는데 지금 요 해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라는 이 자리가 왜 이런 자리로 시점으로 왔느냐, 그냥 터무니없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2012년에 어떤 사건, 1945년 사건을 성경적인 사건으로 보면서 단위를 끊어버린 거예요. 끊고 나면 이제 2000년이라고 하고 단순히 1000년 단위를 봤는데 앞에 있는 이 성경 연대를 앞에 쭉 찾아가 보면은 뭐 거기서부터 뭐 계속 1년 단위로 갈 수도 있지만은 100년 단위로 가는 것보다 500년 단위로 가면 분명한 기점들이 덜컹덜컹 있는 걸 본 거예요. 징검다리 건너듯이 툭툭툭 뛴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연속되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턱턱턱 지나가서 냇물을 지나가는 그런 형태로 징검다리가 있다. 그 500년 단위로 볼 때 1517년 사건 종교개혁, 그 다음에 1096년 500년 단위 앞에 가면 1096년 1015, 10 이래 되잖아요. 1096년에 십자군 전쟁. 일반 사람들은 잘 이걸 몰라요. 근데 교회사, 우리가 성경을 갖고 교회사를 가지고 이제는 들여다보면은 이게 바로 1096년의 사건, 그 다음에 596년에 로마 교황이 교황령을 나르게 그 500년 단위잖아, 500년. 그리고 500년 벌써 뛰면 590년에서 500년 뛰면 바로 예수님 시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가 바로 사마리아 시대라고 분류하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분류하는 시대가 나오는데 그 시대에 500년 단위로 앞으로 가면 586년이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 사건이 예레미야 성경에 지금 31장 7절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연결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500년 단위라고 500년 단위. 근데 이게 단순하게 교회사에만 분류하는 500년 단위로 끝이 나버리면요,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 500년 단위가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잘라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500년 단위로 잘라지는 이 내용이 모든 인류가 적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을 보면, 그 내용을 책에서요, 이 시각을 이렇게 보고 책을 보면은 책 자체가 제가 아직 안 나온 책이라서 뭐 책을 갖고 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언젠가는 한번 들고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겠죠. 나도 뭐 안 나와서 답답하긴 답답한데 근데 절차가 지금 교정하고 막 봐야 되고 참 새로운 내용을 여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위해서 막 밀렸구나 이런 것도 내 나름대로 감동도 벅차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야 된다. 이거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나왔으면 싶은 그런 어떤 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낼 때 되면 안 되겠느냐.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였는데 이게 분명히 뭔가 용도가 있어서 나라 이건 지금 쓰고 있는 사용하고 되었는데 내가 그러면 나오는 시점까지 내가 이렇게 안달할 필요 없다. 지금은 이렇게 막 그야말로 태평한 건 아닌데 태평한 것처럼 지금 보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하고 지금 500년 단위로 가면요. 거기에 있는 내용,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다 못하니까. 모든 인류가 이 교회에서 자르는 이 500년 단위 나오는 이 내용,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또 그 들어가면 단순하고 500년만 자르는 게 아니라, 500년 자르는 게 아니라, 그 500년 자르는 건 근거를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언땅, 언약자, 이거 1000년을 잘라난 거예요. 그걸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에부터 성경이 끝나는, 신약의 성경이 끝나는 그 시기, 그것도 1000년이라. 그것을 언국 언약자 시대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경이 끝나고 2012년까지 2000년간 성경의 기록이 없어가지고 2012년에 선포된 그 시점을 2000간 적당히 자르는 걸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전체를 언사 언약해라고 불른. 그 2013년부터 부활통일시대라고 시대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 그런 틀을 가지고 부른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 자르고 할 것이 예수님 오실 시대로 바로 벌어보자 하고 1000년이라는 기간을 선포를 해놨고 지금 나아가는데, 이 특별히 예레미야 성경을 이런 그 자리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부활통일시대에 우리가 주역이 되겠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갔는데, 예레미야 성경을 새벽에 이래 하면서 이걸 우리 민족이 나아가는데 열방의 선지자를 하는 분명한 어떤 구호를 가지고 훈련하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류를 바라보고 열방의 선지자로서 어떤 구비되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의 그 텍스트로, 아니거나 하나의 지침서로 뭐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조건 감 지르고 나가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볼 때 마침 2013년 12월 1일달 1일인가 이 예레미야 성경을 딱 하면서, 이거 1장 5절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호칭이 나오니까 그걸 붙잡은 거지. 그때부터 시작한 거야, 열방의 선지자는. 근데 그 열방의 선지자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미 부활통일 시대라든지 우리 민족에 나아가는 거 자세하는 건 이미 그 전에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나왔던 거지. 그러다가 얹힌 거예요. 과정이. 얹히면서 지금 오늘 이런 본문을 예레미야서 31장 7절을 보더라도 그거를 안 듣고 그런 분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요, 이런 해석은 어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500년 단위라 하는 개념은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전부터 500년 단위라 하는 이 내용은 우리 교회사로 통해서 나타나는 발자국이 분명히 500 단위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인류사에다가 적용하는데 흔적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500년대를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 본문에 와서 500년 단위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쓰던 500년 단위의 근거가 이거다 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지금 그걸 오늘 찾은 거예요. 오늘. 어제까지만 이거 몰랐지. 어제까지만 이 준비하는 노트 할 땐 이 500년 단위가 아니고 이 예레미야 31장의 해석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유다의 침공 사건, 바벨론의 침공에서 이 어떤 주변에 에레미야와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갈등들, 이런 것만 갖고 나가려고 하다가 좀 나왔는데, 제가 마음에 자꾸 이 노트에 난 노트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했지만은 아침에 이 자리에 설 때는 제가 그랬어요. 이 분위기를 바꿔야지. 지금 흐름 자체가 30장 앞에하고 31장부터는 이 뭔가 해석하는 이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로서 좀 더 폭넓게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다. 제가 아침에 지금 요 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기도를 일하는데 그때 마음이 동한 거예요. 동했는데 이 7절을 처음부터 주제는 잡아야 되겠다 하고 나오고 주의 구원에 대한 문제만 쭉 이렇게 선별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히 또 15절에 있는 대로
돌출되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적에, 바로, 누구야, 왕위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예수님 죽이려고 막 아이들 죽이는데, 그것은 성경이, 마태복음에 이 본문을 인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이 뭔가 좀 표현이 좀 다른 어떤 해석에 나와야 되겠다 했는데 그 기점을, 그 중심을 갖고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다 하고 보면서 아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는 거 할 때, 여기서 이사야서를 연결하고 이사야서도 해석이 차츰차츰 갈수록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사야가 해석이 되어지니까 이 에레미야도 그래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이 하다가 500년 단위라 하는 개념이 지금 여기서 인도되어지는 어떤 섭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처음부터 500년 단위를 찾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표현을 하면서 내용이 그동안에 해온 것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구나 하고 제가 지금 받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설명하고 어디 가서 듣고 뭐 어디 이런 자료가 없는 상태가 지금 나오면서 선포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 자체가 뭐 누가 인정을 하겠어 한마디로. 이건 아무도 인정 안 하고 우리 민족 자체도 뭐 하면 하고 말면 이렇게 그냥 근성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와 내는 자그마한 물결 같고 자그마한 빗줄기 같은데 이것이요 앞으로 크게 이것이 큰 동력, 큰 어떤 물결, 어떤 큰 어떤 움직임. 그래서 온 인류를 움직일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구호요. 우리 민족의 어떤 그동안에 이뤄왔던 홍익인간이라 하는 거기에다가 하나의 얹혀가는 홍익인간을 얹혀서 돛대로 삼든지 돛대를 삼아가지고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것 하나의 배가 돼가지고 물결 위에서 그냥 쫙 힘차게 나가는 돛대 배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돛대하고 배의 형태만 있으면요 옛날에 뭐 어쨌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키를 방향을 가지고 노를 젓고 노는 뭐 돛대 있으면 노가 거의 필요 없는 거 키로가 방향 잡고 하는 거는 예레미야 성경 자체가 우리가 걸어가는데 하나의 열방의 선지자가 걸어가는데 하는 방향 자체가 되지 않겠느냐.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거나 없앤다고 했어요. 나 참석 안 하겠어요.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참석을 해야 돼. 누구든지. 누구든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지금 아랍국이나 참 어쩌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나 일본에 있는 저 사악한 자들이나 인도에 있는 자들이나 중국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모든 사람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 어느 한 백성이 아니라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을 지향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나타난 이런 표현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데 우리 민족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삼스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성경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우리가 전 나라 사람 가겠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으신 욕단과 벨렉, 그 벨렉의 후손 중에서, 욕단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요 지금 성경 속으로 이런 몸부림을 치면서 원래 있었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 찾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이게 새삼스럽게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적어도 5,000년의 역사를 두고 우리한테 주어진 이 사명이 있다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제 책에서는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온 인류의 그런 건가 우리 실제로 개인적인 현장과 이게 다 그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제가 개독 국민운동 그 1번하고 그 동영상하고를 맞춰볼 때가 있겠지.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전도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되게 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그건 오래전부터 넘어오던 수천 년 인류의 처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전도자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 되어지는 이것을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